요즘은 모든 분야, 심지어 어린이들 숙제까지 컴퓨터가 처리하고, 근래에는 중매까지도 컴퓨터가 대행하는 세상이 되었답니다. 한 노총각이 중매 사이트에 접속을 다음과 같은 배우자의 조건을 입력시켜 줬다고 해요. 키가 커야 되고, 몸이 날씬해야 하고, 수천여야 되고, 미인이어야 되고, 가문이 좋아야 하고, 학벌도 좋아야 하며, 나이가 젊어야 하고, 재산도 많아야 된다. 다 썼어요. 잠시 후 컴퓨터에서 다음과 같은 설문을 띄워왔답니다. 해당 난의 강문항에 솔직히 답해 주세요 하고, 자, 첫째, 당신은 키가 큽니까? 둘째, 체격이 우람합니까? 셋째, 수총각입니까? 넷째, 미남입니까? 다섯째, 가문이 훌륭합니까? 여섯째, 학벌이 좋습니까? 일곱째, 나이가 젊습니까? 끝으로 재산이 풍부합니까? 그렇게 컴퓨터가 물어요. 이 노총각인 이 사내는 한참 고민하다가 아무리 컴퓨터이지만은 진실은 통할 것 같은 생각으로 모든 난에 아니요 입력을 다 했답니다. 그러자 컴퓨터가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회신이 딱 올라오는 겁니다. 정말 꼴값하십니다. 컴퓨터가 그런 답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바로 보고 또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져야 돼요. 자,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귀중하지만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 기록된 이 복음서는 설교가들의 중심이다 볼 수가 있어요. 특히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가장 귀한 교훈이라고 같이 해봅시다.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이라 읽었습니다. 로빈슨이라는 분은 산상보훈을 일컬어서 인간 윤리의 최고봉이다. 올스하우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통한 교훈은 산상보훈의 주회였다. 예수님의 삶이 산상보훈을 주석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일본의 흑기는 말했어요. 수백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이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참 좋은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봅니다만은, 대부분이 그렇게 보지만은 성경을 깊이 보는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백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이다. 하청풍어는 모든 종교의 소곡이다. 극찬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귀중한 산상보훈의 첫 부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탁 전할 때 첫 번째는 회개하라였고, 직접 설교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 나누기 전에 일단 더 우리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서로 옆에 분을 쳐다보면서 째려보지 마시고 더 따뜻하게 사랑에 충만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진짜 사랑합니다 해봅시다. 근데 안 그러신 분도 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진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억양을 좀 넣어서 해봅시다. 우리는 행복에 관한 주제가 계속 우리에게 와닿고 있는데요. 성도님을 뵈니까 너무 행복해요. 인사합시다. 자, 앞뒤에 분도 너무 행복해요. 그 다음 이 부분은 상당히 찔리긴 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이걸 한번 하시라 그럴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요. 성도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거 간지러워. 또 딱 예수님 닮으셨군요. 이야, 그것도 좀 상당히 찔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내용이 뭔지 압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3절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기에서 복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행복하다는 단어예요. 잘 기억하세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복이 아니라 행복하다는 언어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쉽게 번역합니다. 참으로 너는 행복한 자이다. 왜냐하면 너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너의 가난한 마음에 이게 좀 켜져 있나요? 이제 꺼졌네요. 켜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의 가난한 마음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때 어떤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에.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수록 많은 체험이 있을수록 말씀을 많이 먹고 말씀을 많이 알수록 놀라운 성령 안에 은사와 능력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오히려 심령은 가난해져야 돼요. 여러분 고양이 한 마리가 어쩌다가 우물에 빠져서 올라오지 못하고 우물벽에 붙어서 죽겠다고 야옹야옹을 해요. 한 사람이 고양이를 구해주려고 네모난 큰 막대기를 갖다 대고 이렇게 타고 올라오라고 해도 고양이는요 이렇게 그거 피하기만 해요.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고. 그래서 소리만 질러야 됩니다. 하는 수 없이 그 막대로 고양이를 탁 쳐서 물에 빠지게 한 다음에 그 나무를 딱 갖다 대니까는 얼른 나무 위로 기어 올라와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개나 소나 말 같은 짐승은 물에 빠졌을 때 헤엄치는 법을 배운 일이 없어도 잘 헤엄쳐 나오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헤엄치는 법을 배우지 않고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다가 빠져 죽고 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원인은 온몸을 물에 맡길 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상 온몸에 힘을 빼고 물에다 딱 맡기면 뜬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가라앉지만 조금 있으면 뜨죠. 그 다음에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는 법을 배우면 헤엄치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온몸을 물에다 맡기면 뜨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같이 합시다.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이 밤에도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성령님께 내 심령을 맡기길 원합니다. 의지하라. 그 법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이 부분들을 체험하고 발전시키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적용해서 열매를 맺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같이 밥 먹으면 절대로 돈 안 내는 철판을 가진 직업이 3가지랍니다. 기자가 있고 그 다음 누구 같아요? 해성교회에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선생님. 3번째는 경찰이랍니다. 경찰. 그런데 경찰이 그 누구하고 식사할 때도 돈을 내본 적이 없었지만은 자기 자녀의 선생님하고 식사한 후에 자기가 돈을 내었다면서 선생님이 자기들보다 더 센 강철판이다 말했어요. 그러나 선생님하고 기자하고 밥을 먹으면 누가 돈을 낼까요? 선생님이 낸답니다. 기자는 초금속 강철판이라 그래요. 기자의 말을 안 들었다간 큰일 난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은 철판, 선생님은 강철판, 기자는 초금속 강철판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전도대 기간 중에 신문기자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무서운 초금속 강철판 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튿날 지역신문기사에 무슨 기사가 실렸냐면 교만한 전도자 무디하고 신문에 큰 제목으로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강하게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는지. 무디 목사님의 참모들이 화가 나서 그 신문을 들고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D.L. 무디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자가 나를 잘 몰라서 다행이었네. 만일 나를 제대로 알았다면 교만한 전도자 무디가 아니라 천하의 몹쓸놈 무디란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을 텐데
얼마나 다행인가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세. 열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심령이 가난한 상태니까 열 안 받고 아이고 참 다행이네, 감사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멋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 은혜 속에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 어린 성도들이 다 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서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그냥 아멘 서로 합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행복에 관해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과 관계가 있다. 에덴 동산이란 의미가 행복의 동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이 행복의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행복의 동산, 즉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행복 나눔 축제 딱 맞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줘야 할 필요를 느끼셨어요. 오늘은 여러분 바로 이 예배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행복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나도 성도님처럼 행복해지고 싶어요,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께 달려오는 거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살아가는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 때문에 기가 팍 죽어야 돼요.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분이 있어 한번 더 해보시죠. 옆에 분 눈을 쳐다보면서 성도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 이제 눈을 좀 떼드리려고 했는데 자, 믿음 어린 성도들, 방황하는 성도들, 안 믿는 성도에게 첫째 보여줄 게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건너편에 사는 여리고 백성들이 느낀 마음을 아십니까? 여리고 백성들은 탄탄한 조직력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어마어마한 군대의 힘과 권력과 돈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느낀 마음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순종할 때 일어났던 그 일들, 그들이 주님 안에서 당당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정신을 잃었다고 했어요.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힘을 볼 때 특히 영적인 능력이 세상을 압도했다. 아멘 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영적인 능력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유기체적인 힘과 영성이 세상의 조직과 돈의 힘에 밀린 듯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이 많아서 큰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님은 성도답게 살아라.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러한 메시지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주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해서 조금 더 우리는 대지를 나눠봅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행복하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 주경가들은 팔복의 말씀을 산상보훈의 열쇠라고 부릅니다. 그 가운데 3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해요. 팔복을 여는 열쇠라고 봅니다. 팔복을 천국 가는 사닥다리라고 한다면은 이 사닥다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잘 들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해야 내 죄에 대해서 애통을 해요. 심령이 가난해야 성품이 온유하게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해져요. 화평해져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심령, 마음의 문제. 뭐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 마음은 인격이 담겨져 있는 인간의 영적인 그릇을 말합니다. 인격 전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밭이 참 좋으시네요. 그것은 인격이 훌륭하다 그 뜻이에요. 또 사랑이 거하는 장소예요. 자,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머리 아프다 그래요? 마음이 아프다 그래요? 마음이 아프다 그래요.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 마음이 참으로 겸손하게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비운 것을 말해요. 사랑과 영성이 가득 채워져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나의 얄팍한 생각이나 지식이나 욕심을 텅텅 비워버리는 걸 의미해요. 조금이라도 그러한 부분이 채워있다면 비우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버려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채워져요. 천국이 채워지면 여러분 행복하겠죠. 그러면 그 마음을 더 쉽게 표현해 봅니다. 첫 번째로 욕심이 없는 마음. 무엇이 없는 마음이요?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합니까? 왜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고 생각합니까? 바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예? 클라우디언이라는 사람 말해서 탐욕하는 자는 항상 가난하다. 탐욕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불만스럽다. 예?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욕심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항상 불행합니다. 욕심이 계속 자라나면 그대로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이에요. 기쁨이 아니라 근심입니다. 감사가 아니라 손해입니다. 여러분, 욕심의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말씀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찬양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성령의 불로 태우십시오. 그걸로 씻고 태우고 채우지 않으면 욕심이 더덕더덕 붙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을 깔보고 대해오지 않는다는 일로 섭섭해하면서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속상할 일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기분 나쁜 일도 없습니다. 대우를 받지 못해도 괜찮고 인정을 안 해줘도 괜찮고 누구만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만족해요. 사람들이 삶 속에서 기분 나빠하는 것의 80%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감정이라고 해요. 왜 우리의 기분이 언짢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가족과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남녀 관계. 그 관계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기분 나쁘고 속상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나를 낮게 평가해도 괜찮아요. 네? 같이 봅시다. 하나님 아시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속으로 그러죠. 알긴 합니다만은. 알긴 합니다만 왠지 섭섭하고, 네? 왠지 약이 오르고 무서운 거예요. 이거 아무리 성자 같은 사람도 왠지 섭섭해지고, 예? 왠지 나보다 잘난 것 같고, 그런데 저게 아주 너무 얄밉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예. 세 번째로 자신의 의로움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란 단순히 영적으로 빈곤하여서 가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란 자기들의 영적인 가난을 뼈저리게 느껴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늘도 부흥돼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능력의 도구로 써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자꾸 우리를 부축해요. 너는 실력이 있어. 너는 능력이 있어. 너는 재능이 있어. 그러나 주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일하는 데서 얼마나 그것이 많이 활용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제대로 되어지고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모든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한 분만을 온전히 의뢰하는 것.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뭘 받아요? 천국을 소유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천국에 가는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어떤 이상도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 양손 들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누구를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손 안 들 것 같은데 왜 손을 들자 했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뜻이. 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람은 좋은 집을 바라고 좋은 차를 바라고 이 세상 속의 성공,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속에서 자꾸 동기부여를 받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행복한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야. 오늘 본문은 말씀이에요. 또 우리는 비슷한 찬송, 이거에 관한 찬송이 뭐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누구 없이 살 수 없어요? 특히 2절 가사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할렐루야.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결국 내가 여기에 눈이 열려서 보니까 참 보잘것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주님은 나의 생명이셔요. 나의 힘이셔요. 주님이 지혜를 주신다.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은 거예요. 예? 모세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궁궐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라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마음이 부자였어요. 하나님 은총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광야로 내몰려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세상의 권세와 재물에서 가난하게 되었지만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진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르셨고, 인류 역사에 모세 이상의 훌륭한 지도자가 있겠냐 할 정도로 얼마나 놀랍게 쓰시냐 말이에요. 예? 성경은 그런 분들의 영웅담,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쓰신 영웅담이 가득하게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예? 구구절절히. 여러분 계시록에도 3장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지금 말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절대로 우리 혜성교회는 이런 교회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특히 영적으로 보세요. 겉으로는 풍성해.
대단해요. 화려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절대로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어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면 볼수록 은혜가 되고 보면 볼수록 정들고 아멘 한번 하십시다. 보면 볼수록 진국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지. 대부분 세상 사람이 말하듯이 사람은 겪어봐야 알아. 그랬더니 보면 볼수록 참 보잘것없어. 참 서로 사람 못됐네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보면 볼수록 사랑이 찍찍 흘러.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말씀 안에 알아듣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최불암이 시내버스를 탔답니다. 종로에 오니까 운전사가 크게 외쳤어요. 네? 2가입니다. 2가 내리세요. 했더니 몇 사람이 우르르 또 내려요. 한참 후 운전사가 또 소리쳤습니다. 5가입니다. 5가 내리세요. 또 몇 명이 막 내려요. 바쁘게. 안절부절하던 최불암이 드디어 운전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2가하고 5가만 내리게 하는 거지? 그럼 최가는 언제 내리라는 거야? 종로 2가 5가를 얘기한 건데 그거를 선물로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역사 100%예요. 100%. 한때 많이 알려졌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황제가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나라 안을 순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동네 모퉁이에 있는 물레방앗간 안을 들여다보게 됐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 소리에 끌려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황제를 보고서 깜짝 놀란 표정을 짓는 할머니에게 황제는 정중한 태도로 부탁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노래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 노래를 가까이서 들으려고 들어왔어요. 한번 불러주실 수 없겠습니까? 할머니가 부끄러운 듯이 얼굴을 붉히면서 다시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냐면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시는 분 같이 봅시다.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 할머니는 이렇게도 잘 부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누가 부럽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춤이 저절로 그냥 1절을 다 듣고 난 뒤에 황제가 그 노래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2절도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2절 없어요. 그랬더니 황제는 다시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그럼 제가 2절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2절 이렇게 불러보세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 우리가 못 부릅니까? 다 부를 수 있는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제대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복음이 중요해요.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중요해요. 외적인 모습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들은 먼저 영물이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느냐? 진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어떤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변함없는 평강과 감사와 사랑이 있는가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아도 그런 모습에 그들은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먼저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표본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표본이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것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 뜻을 의미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7절을 5장 3절로 붙여놔버렸네. 괜찮아요? 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하나님이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마음이 가난한 분이 계세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코펜하겐에, 덴마크 코펜하겐 유명한 예수님의 초상이 하나 서 있는데요. 어느 예술가가 이 예수의 초상을 살 때에 보았는데요. 별로 신통치가 않았는지 별것 아니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원이 설명합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한번 봐보세요. 안내원의 말대로 예수님의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그분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들여다볼 겨를이 없이, 자기를 돌볼 겨를이 없이 언제나 이웃을 향하여 두리번거렸던 예수님의 눈. 그의 머리는 갈대처럼 솟구쳐 있었습니다. 넘어진 영혼을 어루만지고 상처난 영혼을 쓰다듬다가 거칠어진 손마디를 봅니다. 잃은 양을 찾아서 이 골짝 저 골짝 헤매다가 피투성이가 된 발을 봅니다. 깡마른 그의 얼굴이 보입니다. 예술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상 앞에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제대로 보고는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 밑에 나를 낮춰야 돼요. 예? 왜 어느 날 내가 교만해지게 되던가요? 내 눈앞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예? 뭔가 조금만 잘하고 나면 누가 잘났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니까 답변을 안 하시네. 은혜 떨어지면 누구만 잘났다고요? 그렇죠.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에서, 해성교에서 내가 제일 잘났고, 세상에서도 내가 제일 잘났고, 예?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 내가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교만할 겨를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여 헐떡거리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산에 오르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날 밤에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거기서 바울도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 상반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어요. 우리의 어느 누구보다도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그런데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서부터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여, 너는 행복하구나.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구나.